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닮아가시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주어진 말씀 가운데 감동과 도전이 있으며 오늘 기도하시는 가운데 성령 임재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례를 집례할 때마다 가장 많이 접하는 말씀이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을 약속하는 이 말씀은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얘기해 주시고 어떠한 존재가 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만으로는 큰 감동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내가 동일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록 예수께서는 첫 열매가 되셨지만 우리와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두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가. 내 아버지, 고인이 되신 내 부모님은 그렇게 신앙이 좋지도 못했는데 고인과는 상관없는 말씀이 되지 않는가 하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절의 말씀은 뒤에 오는 21절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두 구절의 말씀이 합하여질 때 듣는 이들의 소망을 절정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제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부활이라는 놀라운 역사가 비단 예수님과 같은 놀랍고 특별한 존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사람인 우리에게 역시 우리의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도 성도들에 둘러싸여 예배드릴 때에 이 말씀을 듣고 또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을 이미 자신의 거처에 영접하시며 우리 다 함께 만날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그 말이 믿어지고 위로와 감동을 느끼셨다라는 고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죽음과 절망은 성격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부활과 기쁨도 그 성격이 같습니다. 예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로부터 시작된 부활과 기쁨은 누군가 한 사람, 그 사람으로부터 고백되기 시작합니다. 사순절기 넷째 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 무엇일까에 대하여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다섯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을 나누려 합니다. 한 글자 차이인데 기뻐하시는과 기뻐하는의 차이가 상당히 크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우리가 기뻐하는 삶이 다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이자 마가복음의 첫 시작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의 끝인 11절은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기록합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부활과 같이 참 기쁨도 예수로부터 시작되는 줄을 우리 모두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전파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죽기까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리고 기록된 바와 같이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곧게 준비하였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요한의 모습을 통해 우리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대하여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부활을 바라보는 이 사순절의 기간에 또한 우리 또한 참 기쁨이 흐르고 복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의 한 교회에서 있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려 할 때에 한 교인이 스스로 간증하기를 자처했습니다. 짧은 간증 속에서 그는 자신을 전도한 한 호주의 노인을 언급합니다. 그 노인은 자신에게 짧은 세 마디를 하였는데, 실례합니다 선생님,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이 만약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세 마디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의 마음에 계속 걸리게 되어서 결국 그는 교회에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 목사님이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초청을 받은 곳에서나 자신의 교회에서나 이 노인에 대한 이야기와 간증을 계속 듣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선교지를 가게 되어서도 부흥회를 가게 되어서도 3년간 이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이 목사님이 끊임없이 듣게 됩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이 호주로 가게 됩니다. 마침내 이 노인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 목사님은 수소문하여 찾아가서 그에게 있었던 지난 3년간의 일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 노인의 눈에 큰 눈물이 고이게 됩니다. 젊은 시절 방탕했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구원받았던 그는 주님께 하루에 10명씩 전도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명도 자신의 그 귀에 내가 당신을 통하여 구원받았노라고 말하는 고백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40년간의 세월 동안 그는 너무나도 지쳐서 이제 전도를 포기하려고 했을 때에 이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인은 큰 기쁨 가운데에 이 만남이 있은 지 2주 후 주님의 품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한 사람을 통해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다른 한 사람을 보내어 그 사람을 위로하셨고 그 둘의 이야기가 지금 듣는 우리를 포함하여 수많은 이들의 감동과 기쁨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열매가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전도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열매가 바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뿌리는 일을 할 뿐, 또 물을 주는 일을 할 뿐, 자라나게 하거나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하지 않을 때에도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들을 결코 하나님은 놓아두시지 않습니다. 또한 버려두시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계속 심으며 물을 줄 뿐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우리가 기뻐하는 소리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성은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외침이기는 합니다. 우리 중 대부분은 광야와도 같은 삶의 삭막한 곳에서 퍼졌던 그 따뜻한 주의 복음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이끌려 이곳까지 나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리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은 이에 합당한 자신의 일을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첫 시작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주의 복음에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의 말씀 또한 그러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뒤에 나오는 말씀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춘절의 시기는 파종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거름 냄새가 가득한 농가 밭에서 그토록 향기로운 곡식과 또 양식이 자라나는 것임을 만약에 우리가 땅만 보고 있다면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농부는 지금껏 곡식과 열매들이 그렇게 자라왔음을 보고 또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심고 거름 주며 그렇게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 한 농부가 뿌린 씨앗이 그렇게 열매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사역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원리와 진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묵묵히 전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의 목소리가 뿌려진 주의 복음이 주의 은혜로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전도의 시절이 다가왔습니다. 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3절의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니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은 주인의 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복음을 전하고자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충만하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주님을 높이는 삶입니다. 말씀을 전한 세례 요한 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오늘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모두 병행되는 말씀입니다. 모든 복음서의 이야기를 종합하자면 여기에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도 있었고 군인과 세리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 그대로 누구든지 앞다투어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갔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이며 그가 구비했던 인기가 얼마나 높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분명 그는 그 인기의 혜택을 누리며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말씀이 전하는 요한의 삶은 6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낙타털 옷은 털을 가공하지 않은 채 만든 옷으로 주로 목동들이나 선지자들 그리고 천막 덮개로 쓰였던 낙타 가죽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 낙타털 옷은 절제와 검소한 삶을 보여주는 것이었는데 자신을 낮추고 낮추려고 했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는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요한까지는 아니어도 대부분 이러한 삶을 사시려고 노력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요한의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겪듯이 우리가 잘 하려고 했던 우리의 검소한 생활과 절제하는 생활이 뜻하지 않은 오해와 상처가 될 때도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요한복음 1장 25절에는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이 요한에 대하여 시비를 붙이는 장면을 기록하는데 이렇게 기록됩니다.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여기서 유독 엘리야의 이름이 거론된 이유는 열왕기하서 13장 8절에 엘리야를 두고 한 표현 때문입니다. 털이 많은 사람이라고 엘리야를 표현하는데 이것을 두고 바리새인들이 세례를 주는 요한을 꼬집고 또 비평하여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절제와 검소한 모습으로 다니려고 한 것을 두고 오히려 잘난 척한 것으로 규정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해오신 분들에게도 분명 한 번씩은 있는 상처입니다. 분명 하나님을 위하여 잘 하려고 한 것인데 정말 나를 위해 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오해를 사고 상처를 받은 경험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그 비수같이 꽂히는 말들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한 행동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해를 사게 되니 상처를 입게 되니 밤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오늘 말씀 7절에서 8절까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은 낮추는 삶이 아니라 나를 낮춤으로써 주님을 높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뒤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낮춤으로써 하나님의 것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는 삶이 바로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를 높이는 것은 남을 돌보는 것과 같다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모인 사람들에게 이제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이제 너희가 곧 예수를 만날 것이라고 그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여기서 나를 만난 것에서, 물로 세례를 받은 것에서 만족하거나 멈추지 말고 이제 곧 오실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고 그의 손으로 성령을 받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일뿐 아니라 받을 것을 생각하고 남의 것을 생각하며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기뻐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도전받는 우리들의 겸손함을 가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남을 돌보며 예수를 만나게 하는 중재자, 예수를 높이는 자가 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 돌려드리는 축복된 삶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자에게 행하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가장 극적인 장면은 9절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근본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처음 우리 광림교회 면접을 보러 왔을 때가 저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면담을 가졌을 때 일인데 여러 가지 질문과 응답이 오가면서 저는 참 많이 긴장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질문보다는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었고 또 긴장을 풀어주시려는 그 배려에 저는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런데 만남이 끝날 때쯤 제 귀를 의심하게 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럼 김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몇 번을 제가 설마 했는지 모릅니다. 살짝 눈을 떠보니 제가 기도하는 것이 맞아서 기도는 했는데 아직도 그 장면이 기억나지 않고 어떻게 기도했는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는지 여러분들은 상상하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은 무려 예수님께 세례를 줍니다. 원어 성경대로 읽자면 이것은 침례에 가까운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고 물속에 넣는 그 엄청난 역할을 세례 요한이 맡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발끈을 풀기도 어렵다고 고백한 그가 예수님께 침례를 행하는 그때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였을까 짐작해 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이 주의 일을 시작할 때에 이러한 일들이 지어진다면 우리는 분명 부담스럽다는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나는 부족해서 도저히 그 일을 못하겠노라고, 전도나 또 교회의 다른 일들을 하실 때에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늘 그분들을 택하셔서 주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은 우리가 이 엄청난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우리 주님께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우리의 주변의 작은 자들을 그들을 위하여 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여러분의 신앙을 실천하시고 여러분의 사람들을 돌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작은 자, 작은 것에서 그 하나님이 기쁨을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것, 주일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부터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 전도하는 것, 그 모두가 이 작은 것들이, 이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이러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한 날을 살아가실 때 사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절기입니다. 사랑을 전하시기에 아낌없이 전하시며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주 안에서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큰 자가 되기보다 주님을 높이며 주께서 주신 작은 자들을 지키며 주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을 돌보며 그 안에서 크신 주의 권능과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 곳곳에 기쁨이 퍼져가고 화평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단에 드리는 예물이 오늘도 주님 앞에 충만하게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흥망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 드리는 모든 중보의 제목들과 또 그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들의 간구하는 음성 속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큰 기쁨으로 오늘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그 발걸음 속에 주님 임마누엘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의 길을, 기뻐하시는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